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 장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서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삭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 전체 내용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엘리야 스스로도 밝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격렬하게 엘리야 이사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제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뜻밖의 이제 그렇게 격렬하게 하나님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얼마나 지쳤는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일을 끝내고 광야로 나가게 됐는데요. 뭔가 본인은 좀 쉴까 잠시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뒤를 이제 이사벨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추적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뜻밖의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 눕게 됩니다. 도망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또 자기를 부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도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 그대로 배째라하는 마음으로 로뎀 나무 밑에 눕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그런 엘리야에게 우리의 예측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 심히 꾸짖거나 나무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또 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눕게 하시면서 이제 동굴로 데려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시죠. 하나님 40일 동안 아무 요구를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질문도 안 하시고 명령도 안 하시고 그리고 평가도 아니하시고요. 말 그대로 온전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쉼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에 좀 깊이 담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역을 멈췄다, 안 한다가 아니라 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쉼이란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 품속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뭔가 할 때는 하나님 품속에 머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소위 쉴 때 비로소 하나님 품속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안식일은 안식날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속에 머무는 쉼의 시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식일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쉼의 리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보고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쉼 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머무는 그런 준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고요하게, 말 그대로 고요한 숨결로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이제 소명을 허락하시죠. 다시 길 위에 서서 가게 하십니다. 19장 15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좀 한 가지 마음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새겨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인 것 같아요. 이 패턴을 좀 마음에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뭘까? 엘리야는 첫 번째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은총을 받고 그 은총 안에 소명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쉼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탈진이고, 그리고 이 탈진으로 인해서 이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살다가 보면 그래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다가 여러 가지 탈진 상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겁니다.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저분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실족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됐을까? 할 때 우리는 한마디로 그걸 뭐냐면 탈진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밖의 그런 탈진 상태에서 행하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총으로 임하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탈진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셨다. 그 은총이 그에게 하나의 긴 쉼이 되고, 그런 긴 쉼이 그의 숨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숨길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소명을 받는 삶의 길이 되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은총이라는 것은 쉼입니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쉼이 아니잖아요. 은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쉼입니다. 은총은 쉼이에요.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총은 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쉬게 될 때 우리는 숨을 다시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 같지만은 숨을 안 쉬어요. 몰라요, 자기가 숨 쉬는 거요.
분주하게 일을 하고 뭐 하고 할 때는 자기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되게 이렇게 아주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쉴 때, 아, 좋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숨을 쉰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쉼이요. 그 쉼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숨을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숨은 생명이에요. 숨은 생명입니다. 숨이 생명이죠. 숨 없이 생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숨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숨은, 쉼은 숨을 인식하게 되고 숨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회복될 때 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에 지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엘리야에게 마지막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삶이죠. 마지막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후에게 그에게 맡긴 소명을 엘리후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의 삶은 아주 깊은 은총,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여기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색으로 가다가 그 다마색을 가는 과정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은총이에요. 은혜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만나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그 은총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3년 동안 어디 갔는지 몰라요. 신기하죠? 3년 동안 바울이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3년 후에 다마색으로 돌아온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40일 동안 동굴 속에 들어온 것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아주 깊은 쉼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동안 이제 사울로 살았던 거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과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3년의 쉼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삶의 쉼의 시간 동안 다시 숨을 돌이키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숨을 돌이키시는 시간은 말 그대로 숨이 되돌아가는 시간이지만 성경의 숨은 다 성령이에요. 그 요한복음 2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원어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단어가. 그 숨은 단지 숨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에요. 쉼을 통해서 숨을 돌이키시고 생기를 부여서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 이제 소명의 삶, 그 걸어나갈 길에 이제 나서라. 그래서 바울이 길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막 계속 그냥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엘리야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참 그래요.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보고 또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쉼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생기 충만한 삶이 되고 많은 하나님의 어떤 교감 속에 품속에 머물다가 그 안에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가라 하셔서 그가 그 길을 나섰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나서는데 이분도 제가 볼 때 이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성실한 분이야. 그런데 한때 그에게는 율법주의의 관행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혜 속에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어느덧 은혜를 이렇게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그냥 탈진에 이를 정도로 그냥 마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탈진이 되면 유혹이 많아요. 그 고민이 로마서 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뭔가 굉장히 큰 유혹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기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한다고 막 그렇게 탄식을 하죠. 그게 탈진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 단지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떤 중독적인 삶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 중독적인 삶의 내 모든 에너지들이 일중독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갖 다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거기 다 에너지가 소진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탈진이 돼요. 탈진되면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말씀은요 중독과 정반대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자꾸만 탄식하지 말고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에너지가 고갈된 탈진된 상태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사도 바울에게 그게 있었어요. 내가 경험한 첫 번째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회상해. 은혜를 경험한 거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감사하노라게.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얘기하죠. 나의 밑바닥에서 또 발견된 것은 예수님의 내가 받았던 첫 번째 사랑 그 은총을 회복한 겁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이런 대단한 일들을 환상을 경험하고 대단한 일을 경험했지만 하늘나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난 이게 요한서 7장 말씀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해. 내 몸에 가시가 있어. 이걸 어떻게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리면서 기도했지만 3번이나 완벽하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더라. 그러면 뜻밖의 그가 받은 계시는 뭐냐면 너의 약함 속에 나의 은혜가. 그래서 사도와 우리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도 알고 보면은 그런 상태죠. 거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참 놀라운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나를 또 무너지게 하고 또 그 무너진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니까 저는 첫 번째 은혜보다 이 사건에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은혜는 첫 번째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밑바닥에 좌절감에서 경험한 은혜이기 때문에 진짜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엄청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의 날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자랑할 것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계속 은혜만 얘기하는 거. 이거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제가 이 패턴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말 그대로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예요. 바울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엘리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경험했고, 다윗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여기 다윗에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져서, 예, 완전히 끝장났어요. 끝. 다의 끝. 그 화려함이 높은 곳에 떨어질수록 더 비참하듯이 다윗에도 온통 비참함으로 떨어질 수 있을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1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크고 기이한 일들을 더 이상 꿈꾸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젖된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 품 안에만 안기겠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이 다윗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 만날 때 그 은혜가 생생해요. 저는요, 그 예수님 만나고 그 감격이 이상하게 정말 희한해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는 그런 큰 감동이 없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틀 동안 울었어요. 남자가 제 방을 걸어놓고, 그 은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신비한 일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 내가 이제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긴 과정을 거쳐왔어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두 번째 가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분노를 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그러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 거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총이 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쉼 속에 제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고, 그 안에 또 새로운 삶이 진행이 됐죠. 또 다른 소명이 저한테 형성이 됐습니다. 아마 그게 내가 가야 할 마지막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은총이 임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총이 쉼이라는 것을 아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쉼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총 가운데 그 쉼의 황홀함이 뭔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호흡이 되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고, 그 안에서 그 전과 전적으로 다른 또 다른 소명이 발견되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뭔지 모르게 쉴 때 이래도 되나, 청지기 신문을 생각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불안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쉼과 안식과 은총 안에 머무는 그 시간들을 오히려 불교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급작스럽게 응급실로 저를 끌고 가셔서 제 심장을 수술하시고 새로운 심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심장은 하나님의 은총에 머무는 삶, 참된 안식과 쉼, 그 안에 생명, 그리고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소명의 삶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오늘날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엔 말할 바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쉼이 되게 하시고 숨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에 머물게 하시고 숨을 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숨길 속에 그 생명 속에 다시 삶을 찾아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살면서 다시 은총으로 돌아가며 항상 은총으로 회개하며 은총 안에서 출발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삶, 다윗의 감격스러운 삶, 엘리야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며 길가의 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 중독 사회에 살아가면서 일 중독의 교회 속에 일 중독의 목회자 속에 늘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은총이 일로 변하고 그 은총이 일거리로 변하는 이 시대의 어두운 영 속에 깜빡깜빡 속아살며 하나님의 뜻하시 아니하신 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이키며 늘 있어야 할 자리, 출발해야 할 자리, 돌아가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참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고 그 은혜의 춤이 삶이 되기 소원하는 이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